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위험한 견해에 해당하는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이 견해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요. 아마 모르셔도 듣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세대주의는 정통신학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그 창시자로 보통 그 존 넬슨 다비를 지목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비는 1800년에 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아일랜드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목사만 설교하고 왜 목사만 성찬식을 집례하지? 이거를 좀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면 세대주의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연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시대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죠. 즉 성경에 나온 예언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랑 막 시대를 껴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은 4000년이고 뭐 신약은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은 1000년이니까 다 합해서 7000년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가 AD 2000년, 신약 2000년에 가까워지면 천년왕국이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숫자 놀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또 이제 지나친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고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이제 진짜 그 숫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대단히 극단적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비가 이런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흥회에 누가 오냐면 스코필드라는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다비의 그 해석을 듣고 완전히 그냥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에다가 자기 해석을 넣은 이 관주를 넣은 관주 성경을 출판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에는 다비의 해석이 막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책이 출판되고 정말 기묘하게도 얼마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세계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뭐 아마게돈 전쟁이나 짐승과 음녀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이걸 문자 그대로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대전과 이제 짜맞추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해석이 미국에 엄청 유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몇 가지 그 견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월보르드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게돈 전쟁을 유럽 연합과 러시아와 중동의 이스라엘의 이 석유 전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유명한 홀 린세이의 신세계 도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유럽 연합으로 이해하고요. 또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이제 유럽 연합과 관련된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의 표인 666을 이제 컴퓨터 바코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메어리 렐프 같은 경우에는 666을 이제 거짓 메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오늘날 국제정세랑 짜맞추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이 중요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스코필드 목사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항상 성경으로 이제 국제 정세를 예측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은 음모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제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친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 세대주의는 항상 국제정세랑 계시록을 연결시켜서 막 계시록의 상징을 미국, 유럽, 러시아로 막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서 미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별로 건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중요한 어떤 위험성은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막 짜집기를 해서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고 예수님은 몇 년도에 재림할 거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막 겁에 질리게 하거나 막 음모에 막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소위 이런 선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다미 선교회가 이런 세대주의에서 나온 변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종말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의 올바른 주해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나 어떤 특정 인물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혼란한 시대 속에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